오늘은 키아즘 구조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키아즘, 카이에스틱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카이에스틱은 교차 배열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차 배열법은 구절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사법이에요. 이 키아즘 구조는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문학적 구조예요. 그 성경 본문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또 성경이 의도하는 참 의미에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키아즘은 X 구조로 말하는데 헬라어 X는 키로 읽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교회의 기원과 성장에 관한 책이잖아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되었고,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의 장제목은 예수님의 승천, 사도의 보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 네오빌로를 수신자로 해서 예수의 부활 후의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한 내용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잖아요. 참고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2층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승천하신, B와 B-는 보이시며 또 가이레어 보이지 않게, C와 C-는 성령, D 핵심 구절은 이 1장 6절의 제자의 질문이죠.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의미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줄곧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 간의 어떤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또 환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그들의 어떤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어떤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사도라면은 B와 B-는 제자의 기도, C와 C-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고, D는 유다의 죽음이죠. 근데 1장 그 18절, 19절이 유다의 죽음인데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이 밭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다가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이것은 결국 유다가 산 거나 다름없어요.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 2장의 장제목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자 많은 무리가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나요. 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탄생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또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또 해주셨던 겁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조 분석은 A와 A-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B와 B-는 다 놀라며 당황하는 거고, 요거는 교차 구조하고는 다르죠. 수평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A와 A-의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부분에서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반면에 B와 B-,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소동하고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든 무리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고 지금 당혹스러워하면서 냉소적이에요. 그러나 이방으로부터 온 자들은 놀라움과 이 당황스러움에 한동안 넋을 잃잖아요. 또 그렇다고 조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는 배척받지만 이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또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 39절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면 B와 B-는 죽음에서 부활, C와 C-는 다윗의 외원, D와 D-는 왕이라면은 핵심 구절 2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됨과 동시에 역사의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구조 분석은 A와 A-는 구원, B와 B-는 사도들의 생애, 핵심 구절 D는 사도들의 표징이겠죠.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들은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위해 사도들은 또 성령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했어요. 또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적들이었던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3장의 장제목은 안진뱅이를 고치심으로 볼 수 있고, 3장의 내용은 9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일으키잖아요.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저지른 과오를 회개하도록 또 촉구합니다. 그 3장에서 11절에서 4장 4절까지는 보면은 구조 분석은 A와 A-는 많은 사람, B와 B-는 조상의 하나님, C와 C-는 신성한 사람을 거부하고 D와 D-는 그리스도. 또 핵심 구절 3장 19절은 회개죠. 그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의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청중들의 회개에 있었음을 잘 보여줘요. 4장의 장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잖아요. 또 투옥된 후에 공회에서 또 신문과 협박을 받아요. 이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한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풀림을 받아서 또 동료들에게 돌아가고,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5절에서 22절까지 구조 분석을 보면 A와 A-는 지도자의 반응입니다. B와 B-는 사도들의 말이라면은 핵심 구절 C는
말하지 말라예요. 근데 4장 17절 보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법적으로 신문할 근거를 찾지 못한 그들이 택한 결정은 사도를 위협하는 것 뿐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A와 A-는 말하는 거고 B와 B-는 여호와를 부르라. 핵심 구절 C와 C-는 메시아에 대항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4장 26절에 보면은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려는 큰 흑암의 세력이 연합해서 지금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A와 A-는 사도들의 공언입니다.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이 구성원들이 이런 상태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어떤 구약의 약속이 이 초대교회에서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위가 교회에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되었음을 보여줘요. 5장의 장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자 또 이것을 지겠던 사단은 밖에서 핍박을 가다가 별로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안에서 교회 순교를 좀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잖아요. 또 사도들 앞에서는 바치긴 했으나 또 이 일이 성령의 속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이 그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는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삶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또 가뒀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을 석방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5장 1절에서 그 11절까지 구조 분석은 그 A와 A-는 거짓말입니다. B와 B-는 베드로의 말이라면 C와 C-는 죽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대칭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나니아는 여호와 은총이라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험이자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맞물려 보면은 구약에서 그 아간의 사건 있잖아요. 근데 또 신약에서는 그 아나니아 이 사건, 또 사울의 사건이 있네요. 근데 아간과 사울과 아나니아의 공통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사울은 왕정시대 시작이잖아요. 반면에 아나니아는 신약교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케이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 사건이 모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헤렘 사상을 망각했던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면 감췄다는 표현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저기 그 5장 2절에 그 값이 얼마를 감추며 이런 감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 에노스 피스토라고 하는데 에노스 피사토인데 이거는 구약 시대 당시 그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취하잖아요. 근데 훔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아간의 제약에서 보듯이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5장) 그 12절에서 42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사명입니다. B와 B-는 체포와 석방이라면 C와 C-는 도움, D와 D-는 사도의 말이고 E와 E-는 대제사장의 신문, F와 F-는
보고, 핵심 구절 G는 대제사장의 혼란이에요. 근데 여기 5장 24절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의미는 그 당황해하는 그 당사자로 특별히 그 성전 맡은 자들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 치안과 질서 유지를 맡은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는. 근데 그가 죄수로 여기져 투옥되었던 사도들에 대한 어떤 경계 임무와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서 사도들을 적대시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특별히 따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성전 맡은 자가 그 누구보다도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증발되어 버린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는 이야기예요. 6장의 장제본 7 집사 임명입니다. 내용은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이제 섬기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서 지금 집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잖아요. 우리 6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B와 B-는 7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구제의 분주함으로 그 원망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말씀, 기도, 그러니까 생활에 강한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 말씀 충만으로 또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되고, 7장의 장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내용은 그 7 집사 중 하나의 스데반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거짓 모함을 받아서 붙잡혀요. 또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때 어떤 변증적인 어떤 설교를 합니다. 뭐 초대교회 때는 뭐 당연히 변증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의 설교를 듣고 심령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완악함과 무지함을 회개하기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에 의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팔레스타인 각지와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흥분을 하셨어요. 왜? 첫 순교 역사를 맞이하는 시작의 순간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6장 8절에서부터 7장 60절까지를 묶어서 이제 구조 분석하면은 A와 A-는 0입니다. B와 B-는 스데반의 예언이라면 C와 C-는 천사, D와 D-는 장소라면은 E와 E-는 이동에 대한 예언, 또 F와 F-는 애굽, G와 G-는 사람들의 거부, 핵심 구절은 H는 모세의 보냄이에요. 근데 핵심 구절 7장 34절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으며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8장의 장제목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내용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 외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능력과 기사로 전도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또 파송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파송된 두 사람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을 책망하고, 또 사마리아 전도를 끝낸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해 복음은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사울과 바게입니다. 핵심 구절 B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박해의 결과 그 사도를 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도처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로 흩어진다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의 어떤 확신을 도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의 전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또 이방 지역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속적이고 확장된 선교 활동임을 좀 암시합니다. 8장 4절에서 25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사마리아 선교예요. B와 B-는 시몬의 회개고, 핵심 구절 C는 성령을 받는 거죠. 그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고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안수의 필연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였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모인 곳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 착각을 해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있으니까는. 또 사도에게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에 의해 성령이 강림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함을 암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도권에 따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독교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선포됨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빌립의 여행입니다. B와 B-는 성령, C와 C-는 수레를 타고 내리기. 그 다음에 D와 D-는 성경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 E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8장 34절 말씀이죠. 말은 그 예언서에 예언된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묻는 어떤 내시 질문에 매우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예언된 이 고난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일 걸 생각했던 거예요. 더욱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고난받다 죽었다는 전설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상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에 대해 내시가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당시에 두세 가지의 어떤 해석들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장의 장제목은 사울의 회심이에요. 그 내용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또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은 또 배신한 사울을 죽이러 공모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룻다를 방문해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잖아요. 또 요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다비다는 도르갔죠. 또 이로 인해서 요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부르심, B와 B-는 반응이라면 C와 C-는 보지 못한다, 본다. D와 D-는 먹지 못한다, 먹는다죠. 수평 구조죠. 그래서 사실 아나니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칭찬 듣는 경건한 자였잖아요.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그 구조 분석은 A와 A-는 죽일 음모라면 B와 B-는 사도들의 반응, 핵심 구절 C는 복음화죠. C 9장 10절 볼까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회심한 사울이 복음에 관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쳤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생기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범죄자로 여기던 유대인의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어떤 이름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좀 말했던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듣던 사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던 거는 성령이 주신 담대만 아니면 어려워요.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구조 분석은 A와 A-는 베드로의 여행입니다. B와 B-는 치료, C와 C-는 도르가의 사역이라면 핵심 구절 9장 38절에고는 두 사람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간청이 다비다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죽었으니 와서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잘 몰라요. 또 무조건 와달라고 간청한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더 섬세하게 이끌어간다는 인상을 준다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기자 누가는 간청의 말에 그 표현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10장의 장제목은 고넬료와 베드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고넬료의 경건함이라면 B와 B-는 부르심, C와 C-는 메신저가 되겠죠. 그리고 핵심 구절 D는 베드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꿈의 내용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하지만 전해져야 함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가문의 어떤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1년에 그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1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A와 A-는 같은 인간이라면은 B와 B-는 말씀을 듣고 핵심 구절 C는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니까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편하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기쁘게 받아주심을 깨달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요약 설교입니다. 11장의 장제목은 베드로의 변론, 안디옥교의 설립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한 것을 유대인들이 질책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복음 전파로 이방 지역인 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또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방 세계의 성도들이 간에 어떤 영적, 물적 교류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구호금을 모금해서 또 보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이방인의 수용입니다. B와 B-는 그 하나님께 순종이라면은 핵심 구절 C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장 12절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 모두를 데리고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B는 바나바의 파견이죠. 핵심 구절 B 11장 22절 보면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안디옥에 많이 있을 걸 가정할 때 그곳에 파송받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가장 적격자였을 거예요. 11장 25절 30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핵심 구절 B는 성령에 의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11장 28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되 신탁으로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을 나타날 때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한 점으로 봐서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흉년은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아마 극심했던 거예요. 12장의 장제목은 헤롯의 박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점차 교회가 확장돼 가잖아요. 그때 헤롯은 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도 오게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또 헤롯은 가이사랴에서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을 먹고 죽고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죽음입니다. B와 B-는 베드로와 군인, C와 C-는 천사고 핵심 구절 D는 여호와의 구원이죠. 12장 핵심 구절 12장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의아해 하면서 그 천사를 따라 옥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 천사가 떠나버리자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음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수평 대칭 구조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다 보니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진짜 많이 공부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 키아즘 구조가 강의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강의처럼 일반 설교처럼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한 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정지시켜 가면서 이렇게 성경에도 줄쳐 가면서 이렇게 보셔야지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면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게 터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손 안에 잡히게 돼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듣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3장, 14장의 장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두 장의 내용은 그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그 구브로로 가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은 소아시아 버가로 가잖아요. 또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또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로 가고 이곳에서
바울은 또 돌에 맞고 일행은 더베로 향합니다. 또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 이 버가와 이탈리아에 이르고 여기서 처음 출발지인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 12장 24절과 13장 13절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요한의 기환이라면 B와 B-는 제자가 될 것이고 C와 C-는 성령, D와 D-는 마술사가 될 것이고 핵심 구절 2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또 이것은 비록 거짓 선지자 바이에수가 항상 곁에 있었고 또 헬라의 말은 또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했음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13장 14절에서 49절 말씀의 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B와 B-는 제들의 용서라면은 C와 C-는 예수님의 부활. 핵심 구절 D는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 구절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울의 안식일 유대 그 회당 설교예요. 이 약속은 그 2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성취된 소식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오해와 이제 무지를 벗겨주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13장 50절에서 14장 28절까지 그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전도여행입니다. B와 B-는 제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C와 C-는 돌로 치다. D와 D-는 희생제사. 핵심 구절 2는 사도들의 말이죠. 근데 사도들의 말의 내용은 그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숭배받기를 거부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15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내용은 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문제로 심하게 다툽니다. 또 그 일로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구절의 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할례입니다. B와 B-는 도시 방문이고 C와 C-는 보고 D와 D-는 의무라면은 E와 E-는 바울과 바나바. 핵심 구절 F는 야고보의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의 말, 핵심 구절은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의 어떤 최종적 변론과 이방인 신자들의 최소 어떤 의무조항을 제시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의장격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방 선교 변론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부합된다고 좀 말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아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방 신자들을 율법의 멍에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 시대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말씀에 매여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때 2000년에 더 당연한 거지.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땐 더 했겠죠, 뭐. 16장의 장제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얻고 또 드로아 섬에서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투옥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그의 권속들이 다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또 석방되고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복음화예요. 뭐 당연히 선교행을 갔으니까 당연히 복음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테마 B는 마게도냐의 비전입니다. 그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꿈과 환상은 고대에 있었어야 하나님의 계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그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꿈으로 그런 계시를 많이 줬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한테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 환상임이 분명해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경의 짐승도 보이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사람은 보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9절까지 그 말씀의 구조 분석은 A와 A-는 루디아입니다. B와 B-는 나가다. C와 C-는 투옥과 석방. D와 D-는 자정, 밤이죠. E와 E-는 바울의 말이라면 F. 핵심 구절의 F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F의 16장 29절에서 30절, 여기 30절 말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표현은 간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 속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자기 마음과 달리 지극히 그 평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마음의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습니다. 또 그는 이 물음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물음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7장 18절 바울의 2차 전도행입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그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네살로니가와 그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를 회복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런 그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해방하고 또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겐글에서 머리를 깎고 예배소를 거쳐서 선교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행이 마치는 겁니다. 그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의 구절에 보면은 수평 대칭 구조죠. 키아진 구조하고는 또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회당입니다. 또 B와 B-는 구역, 성경은 구역을 말할 것이고 C와 C-는 그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일이고 D와 D-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1장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역과 또 베레아 사역 그리고 아덴으로서의 바울 단독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아데네인들의 반응이라면 B와 B-는 무지, C와 C-는 인간들이 만든 손으로 지은 그거일 것이고 핵심 구절 D는 하나님을 구하다. 그
핵심 구절 17장 27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표현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겁니다.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강론, 토론이죠. 그 다음에 B와 B-는 비방, 대적, 방해입니다. C와 C-는 듣는 거고 가르치는 거. 또 핵심 구절 D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이 표현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구원해야 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성내에 많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의 권속으로 삼고 또 그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과 깊으신 뜻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정을 궁극적 목적은 그가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위함입니다.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에요. 또 바울이 체포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을 쫓고 또 마술사가 회개하는 등 복음이 흥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산 장사의 타격을 받은 데메드리오는 시민들을 또 충동해 소요를 일으키고 서기장의 변론으로 또 소요가 또 가라앉아요. 또 소요가 가라앉자 바울은 3년 만에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역한 후에 빌립보로 가서 배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 7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두록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아소, 미들렌의 가오, 3호를 거쳐서 밀라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또 작별을 하고 고스, 루도, 바다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또 7일간 머물고 다시 출발해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이른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동안 전도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전도여행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회방하고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고 또 모략을 합니다. 결국 또 바울은 잡혀요. 또 천부장의 임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천부장은 일치되지 않는 고소로 실상을 알 수 없게 되자 또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20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믿음으로의 초대예요. B와 B-는 주 예수의 이름이라면 C와 C-는 이적일 테고 그 핵심 구절 D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19장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아시아 일대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19장 21절에서 20장 2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B와 B는
B-는 그 선동과 설득이라면 C와 C-는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이고 D와 D-는 도시의 혼란. 핵심 구절 2는 바울을 막는 거예요. 여기 핵심 구절 19장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나 제자들과 친구들이 지금 만류하는 내용이에요. 20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구조 분석하면은 A와 A-는 바울의 전도행입니다. B와 B-는 밤새도록 말하는 거고 C와 C-는 죽음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20장 9절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조는 바람에 3층에서 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10절에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를 안은 후 그가 소생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20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은 A와 A-는 바울의 도착과 출발입니다. B와 B-는 눈물이라면 C와 C-는 고난의 예측, D와 D-는 전파하다. 핵심 구절 2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에요. 보면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을 훗날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잖아요. 그 다음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듣고 믿지 않는 거는 사도 바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바울의 여행이라면은 B와 B-는 예루살렘에서 고통. 핵심 구절 C는 전도자죠.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숙박을 합니다. (21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사역이에요. 사역과 제사죠. 그 다음에 B와 B-는 이방인과 관습이에요. 핵심 구절 C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이 2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보고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위한 결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21장 24절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 표현은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서 그들의 오해와 노염을 풀기 위함입니다. 22장의 장제목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 내용은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 또 자신이 그리스도 사도가 된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자신에 대한 변론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전도에 관한 대목이 나오자 군중들이 흥분하잖아요. 천부장은 또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또 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히고 또 천부장은 두려워해서 공회로 하여금 송사 이유를 또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1장 27절에서 23장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부르짖음으로 인한 소동이에요. 그 다음에 B와 B-는 천부장과 군중이라면 C와 C-는 박해가 되는 거죠. D와 D는 예수와 아나니의 말이라면 E와 E-는 볼 수 없다, 본다. 핵심 구절 F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여기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어떤 정통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흠없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아나니아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자기에 관련된 이 전도자가 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회심이 경건한 유대인조차 인정했기에 결코 유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변증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기인하는 겁니다. 23장의 장제목은 공회 앞에 선 바울이에요. 23장의 내용은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그렇지 못한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또 날이 새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결사단까지 조직되잖아요. 이 사실을 한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에 넘겨주지 말 것을 청했어요. 또 천부장은 그의 말대로 가이사라에 있는 벨렉스 총독에게 자세한 상황을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증인이죠. 그 다음에 B와 B-는 음모와 대책이 될 것이고 C와 C-는 음모에 관한 보고가 될 것이고 D와 D-는 보고가 될 것이고 핵심 구절 E는 바울을 죽이는 음모예요. 이 내용들이 1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암살단의 음모와 또 음모가 또 발각됐잖아요.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가이사로의 이송입니다. 그 핵심 구절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로 가서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의 전모를 알립니다. 또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24장의 장제목은 벨렉스 앞에서 선 바울이에요. 그 내용은 가이사라 헤롯궁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들이 고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짓 소송을 깨트리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 결과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고 총독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2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나중이에요. 후일이니까는. 그 다음에 B와 B-는 고발이 될 것이고 C와 C-는 무죄. 핵심 구절 D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벨렉스 총독 앞에서의 유대인 변호인 더둘로의 바울 고소와 또 더둘로의 고소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론, 또 벨렉스의 재판 연기와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을 보면 24장 15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표현은 자신은 고소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소망, 곧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좀 밝히는 거예요.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구리와 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B-는 유대인의 음모와 바울의 반대입니다. C와 C-는 베스토의 제안이에요. 핵심 구절 D는 무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24장 27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신임 총독 베스토 앞에서 유대인들의 재고소와 바울의 변론, 가이샤에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25장 7절에 보면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소송 사건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사 기소한 내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증인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물며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로 모함하려 증인이 없는 것은 더 당연한 얘기죠. 25장의 장제목은 베스토 앞에 선 바울이에요. 그 내용은 벨렉스 후임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를 받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해요.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다 할 제목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구조 분석은 A와 A-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B와 B-는 재판이 될 것이고 핵심 구절 C는 무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헤롯 아그리빠를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예요. 그 핵심 구절 25장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공판 심리 중에 바울에 대한 어떤 고소 내용이 유대교와 예수님의 부활 등 종교 및 신앙 문제였음을 지금 알았다는 얘기예요. 26장의 장제목은 아그리빠 왕의 son 바울입니다. 내용은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합니다. 또 아그리빠는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또 발견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변론하는 내용도 전도 효과를 노리는 어떤 적극적인 복음 선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특정한 제목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전도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오히려 되는 거예요.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 그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왕입니다. B와 B-는 바울의 소원이 될 것이고, C와 C-는 알고 있다. D와 D-는 부활이 될 것이고, E와 E-는 박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 F는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이에요. 그 바울의 회심 내용은 다메섹 회심 사건과 선교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는 거예요. 27장의 장제목은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 27장의 내용은 바울은 그 백부장 올리오에게 맡겨지잖아요. 또 시돈을 거쳐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또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그 말씀의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도착과 출발, B와 B-는 손해가 되겠죠. 손실. C와 C-는 배. 핵심 구절 D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맡기신다는 내용인데, 핵심 구절 27장 24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표현은 바울에게 뜻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와 함께한 그 275명 생명도 살려주신다는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28장의 장제목은 로마에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추장 버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잖아요. 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한 후에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또 그는 그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이었기에 자유로이 방문자들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도행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는 어떤 승리에 찬 어조로 끝맺음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그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사람들의 환대예요. B와 B-는 바울의 기적이라면 핵심 구절 C는 영접이잖아요. 그 핵심 구절 28절 7절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표현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보블리오가 일행을 3일간 친절히 그 영접하는 내용이에요.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바울의 거주지예요. B와 B-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C와 C-는 듣다. 핵심 구절 D는 바울의 간증이죠. 이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로마 거주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론과 2년간의 연금 생활을 요약하는 거예요. 핵심 구절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 말은 그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이 정한 일자에 바울이 연금된 집으로 찾아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구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키아즘 구조로 본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됐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책 갖다 놓고 색깔 있는 사인펜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면을 정지해 가면서 한번 그대로 색깔대로 칠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정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키아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문화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구나를 알게 돼요.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 건 그냥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 키아즘 구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성경을 좀 많이 보는 분들이, 진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만 가지면은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